할렐루야, 박희성 목사입니다. 2022년 9월 11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주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 경배 드립니다. 주님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의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설교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지난 주일 로마서 6장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6장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가져온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ternal security, our salvation. 우리 구원에 관한 영원한 보장이 약속된 말씀이 로마서 5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아담의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값없는 선물, free gift,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이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어렵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소식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정말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죄와 죽음의 처절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 죄와 죽음의 이 처절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 지옥 불못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만은 인간의 능력과 과학과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죄와 죽음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프리 기프트인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하였다면,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프로그램에서 생명의 프로그램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스리는 군림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혁명적인, 이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하게도 영원히 해결했다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렇다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좀 저급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들으면 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대답입니다. God forbid. No, no, no. 정말 강력한 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3절, 4절, 5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 침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아멘. 물침대가 아닌 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성령, one spirit, 한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한 일부가 되게 하는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piritual baptis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성령 침례와는 또 다른 스피리추얼 배프티즘입니다. 제가 이 침례에 대해서 곧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 이 침례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곧 이 침례에 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침례도 있고, 또 성령 침례도 있고, 또 불침례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또 이런 영적 침례가 있습니다. 영적 할례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곧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할 때 이 영적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 침례는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주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본어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new man, new creature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New species of human being,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new species가 새로운 새 사람, 새 인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니 할렐루야. Notice,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totally, completely, forever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길을 쓰고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더 이상 죄를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신분, 뉴 아이덴티티를 가진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8절과 9절 10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 죄에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죽으시고 하나님께 사는 것처럼 살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likewise, 이와 같이, 이 한마디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정말 기적의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입니다. likewise,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의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사심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에게는 정령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Dead indeed to sin but alive unto God.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께는 죽었고 죄는 살아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Dead indeed to sin, 죄는 죽고 하나님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어떤 행위, 죄를 짓는 어떤 행위가 아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죄의 본성, 어떤 nature, sin nature에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죄는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sining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본성에는 죽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안에 있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로마서 7장에서 또 8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육신에서 처절한 투쟁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오 마이 굿니스, 그죠? 나는 육신이 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 우리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야, 정말 바울의 육신 안에서, 로마서 6장 다음에 육신 안에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죄에 대하여 죄의 sin nature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영원히 totally, completely, forever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믿을 것인지 로마서 6장을 믿을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6장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상태로 빠졌는지, 상태가 되었는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죄에 죽고 예수를 믿고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도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 이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보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보장, the security of our eternal salvation.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은 로마서 5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 성경은 한글 성경, NIV, NAS 대부분 성경은 1절 후반절 말씀을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 말씀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빼버리는가 하면은 1절 후반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sanctification, 우리 어떤 성화에 관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느 한 것을 택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likewise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과 저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아멘. 명령하고 있습니다. Reckon yourselves. 명령합니다. Reckon yourselves.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 사실을 기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얼마나 우리가 죄에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가 되었다는 이 뉴 아이덴티티를 기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 사실은 이 단순한 진리를 dead to sin, alive to God, 정말 죄에는 죽고 하나님께 산자가 됐다는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의 신분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새 신분을 reckon하지 않으면, consider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로마서 7장 그 육신의 소욕, 마귀의 소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로마서 8장에서 더 깊이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변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유예 없이 누구나 자신의 몸을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변기로
드리고 싶다면, 계속해서 불의의 병기로 살고 싶다면 정말 심각하게 구원의 문제를 다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물론 이 로마서 7장처럼 육신의 소욕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 이런 비참함, 죽을 맛, 사망의 몸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13절 다시 보십시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새 정체성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금욕적인 삶도 아니고, 그런 금식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결단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새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 새 정체성을 믿고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 뉴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0절 기억나시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죄인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순간 이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Being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Being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이것은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런 구원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의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정말 너무나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푸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신분이 새 운영 시스템, New Operating System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거 아담 안에서 운영되었던 그 시스템이 무엇이었습니까? do였습니다. do였습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do였습니다.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performance basis acceptance였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performance basis acceptance였습니다. 이 운영 시스템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성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히 부부 관계, 참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우리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이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performance basis acceptance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성에서 적용되는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정죄함으로 운영되는 율법의 시스템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또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을 때, 퍼포먼스를 잘하지 못하였을 때 또 심판받는 그런 길트로 fear and guilt, 두려움과 정죄함으로 운영되는 율법의 시스템입니다. 이 율법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인간의 해결을 요구하는, 디맨드하는 self-salvation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performance basis acceptance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6장 3절, 5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의 침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침례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Grace Basis Acceptance의 새 운영 체계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Grace Basis, Free Gift Basis Acceptance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 do가 아닌 Free Gift 프로그램입니다. done의 프로그램입니다. do가 아닌 don입니다. 다 이뤘다는 finished, tetelestai,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don이 done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 이 운영 시스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에베소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1장 적어도 오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영적 제가 스피리추얼 치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치는 이유입니다. 다 이뤘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I preach to myself.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멘.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free gift, 하나님의 은혜 프로그램에 grace basis acceptance,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이지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자, 로마서 본문 6장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청중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그의 설교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정말 빼어난 성경 선생인 것 같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끝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생의 삶에서 죄의 진노로부터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죄와 육신의 소욕에 속지 않는 이 구원을 말합니다. 죄와 육신의 소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구원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 문제는 로마서 5장과 6장 전반부에서 이미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19절에서 완전히 세계를 박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과 정죄함으로 작동되는 율법의 시스템, 두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기초가 되는 종교에서는 performance basis acceptance가 기초가 되는 세상 종교에서는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이 없으면 로마서 6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is a product of justification. 우리가 말하고 있는 sanctification, 거룩함은 6장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is a product of justification. 5장에서 말하는 1장부터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렵게 하심, 그 justification으로 인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is a product of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의가 진짜 거룩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운영 시스템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물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홀리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20절과 22절입니다. 율법이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과 영생,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새 신분, new identity, 정체성을 기억하면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결론입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사망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각자 각 개인의 선택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율법, 사망의 시스템 안에서, 두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베이스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때는 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로마서 6장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6장 말씀이 바르게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I can read the Romans chapter 6 in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로마서 6장 말씀이 바르게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복된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지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 특히 또 이번 주 토요일과 오늘은 그죠?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그죠? 복된 추석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한국 전화그래서 친지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가하는 생명의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읽고 또 묵상함으로써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